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연단. 내일은 메모리얼 데이인데 미국의 공휴일입니다.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로 정해져 있는데 원래는 미국 남북 전쟁 당시 사망한 군인들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쟁 등의 군사작전에서 사망한 모든 사람을 기리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충일 같은 그런 날인데 자유와 나라와 또 미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희생했던 그런 모든 분들을 우리가 추모하면서 지내는 공휴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기 23장 10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책은 욥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욥기라는 책을 우리가 보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 자신이 또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은 원래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10남매가 다 죽고 하루아침에 자기 몸이 죽을 병이 들리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자기 부인이 가출을 하고 그렇게 찬란하던 그런 영화를 누리던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욥은 그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을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난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런 고난이 옵니까? 이런 얘기를 불평하고 또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새 친구가 왔는데 하나같이 네가 죄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심한 고난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욥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네가 숨긴 죄가 있으면 다 그걸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사실 숨긴 죄가 없어요.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가 없이 당하는 의인의 고난이었습니다. 나중에 욥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 사실 죄가 없이 당한 고난이라도 자기 의를 주장하거나 내가 억울하다거나 그런 표현을 한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욥은 자기의 그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라 자기가 의롭다고 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욥을 회복시키고 축복하시는 그런 말씀이 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친구들이 자꾸 자기 보고 내가 죄를 져서 그런 고난을 당한 거라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욥이 이 한 절을 표현하면서 자기 심정을 고백한 것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이 신앙은 참으로 귀합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우리 인생들에게도 이런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런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욥의 이 신앙 고백은 참으로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이 되고 또 위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그랬어요. 나의 가는 길을. 우리의 가는 길을 나 자신도 사실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사실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누가 안다면 그 사람은 이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자가 된다고.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아셔요. 우리가 태어난 때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 처지를 아시고 또 우리의 나아갈 미래를 아셔요. 우리는 이 자리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갈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갈 것입니다. 그죠? 우리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 날짜는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귀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상처를 받기 쉽고 또 세상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마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시험받기 쉬워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 귀한 신앙인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놀랍게 우리의 세계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나중에 욥이 고백했습니다. 사실 내가 지식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게 됐다고 그렇게 마지막 그 욥이 고백하는 그런 모습도 성경에 나오는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알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책도 끼고 다니고 음악도 들고 다니고 뭐 많은 것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나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철두철미하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를 시편 1편에는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셔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은 영어로 watch over라고 표현했어요. 보살핀다는 뜻이에요. 항상 함께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가 있을 때 그 어린아이는 그냥 혼자 놔두지 않죠. 갓난 아이를 혼자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항상 watch over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동행하고 항상 보호자가 되어주고 항상 돌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9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시련의 파도는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품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성경과 실패 그런 것 때문에 비교의식을 갖게 되는데 그런 태도를 갖지 말고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길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세계가 비전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의 꿈이 생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항상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꼭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욥의 그 고백 중에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단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차라프로 녹인다는 거예요. 녹여. 금강석과 그 은광석 그 돌이 그 붓 속에 들어가서 녹아질 때 순금이 나오고 순은이 나오는 겁니다. 정련한다는 거예요. 재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한다는 뜻도 됩니다. 헬라어로는 도키모스라고 하는데 시험한다. 그 자격을 부여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말은 아주 성실하게 순수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에는 청문회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르죠. 그 국무총리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너무 그냥 까다롭게 청문을 하니까 그 자격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다시는 안 그럽니다. 그래도 다 실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테스트 한다는 말이죠. 턴다는 거죠. 이런 연단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물론 이런 테스트를 하고 우리가 회사에 또는 무슨 또 학교에 입학을 하고 또 다 이렇게 테스트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테스트를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그런 연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그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다녔던 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 받은 자기가 받는 모든 고난이 그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사실은 그런 고난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고난이 지나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뭐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고난은 욥에게 자격을 주기 위한 그런 고난이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은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으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시험이나 고난이 없는 이 세상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 나라만 가면은 그런 것이 없겠죠. 그런 시험이 이런 게 없죠. 근데 이 세상에는 그런 풍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마치 배가 그 잠잠한 바다 위에만 가는 그 항해하는 배가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런 파도나 그런 바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배를 타지 말아야지. 배를 탔으면 그런 바람이 오고 그런 풍랑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그런 바람이 불고 그런 풍랑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라는 배를 우리가 어떻게 탈 수 있겠어요? 이런 연단의 시련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면은 나무에 나이테가 있어요. 나이테가. 그 나이테가 바로 어떤 나무는 500년 된 나무인데 500년 된 나이테가 있잖아요. 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바람과 그 비바람, 그 벼락을 또 맞기도 하고, 많은 그 순환이 있었겠죠. 그게 나이테르다, 이렇게 이해되는 거죠. 이런 연단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고난이 바로 연단이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삶도 다 평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사실 떠들고 보면은 여러분의 삶 또 60, 70, 80 평생 모든 삶 속에 얼마나 많은 풍파가 많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위험과 위기가 많았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연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그 믿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더 그 건강을 관리하라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우리가 그 건강을 통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이 없이 우리는 아무런 성숙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군대에 간 그 군인들이 모집을 해가지고 군인들이 모집했다고 군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군인이 된 순간부터 훈련이 많은 거예요. 훈련 때 땀을 흘려야만 전쟁 때 피를 흘리지 않는 거예요. 훈련받지 못하는 그 군인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전쟁이 일어나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용맹한 군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자체가 그렇게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발견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런 고난이 왔는데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정말 그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고 죄짓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더 나아가기 위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들이 도망가기도 했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다시 불러서 다시금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들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1장 25절에 보면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게 버리며
너희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린다고 했습니다. 잠언 17장 3절에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정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더 성숙되어진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군인이 되고,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선수가 되고,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일꾼이 되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훌륭한 신자가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6절 8절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이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그 찬송,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모든 일들이 엄청난 그런 이 훈련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킬 때,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 과정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욥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요. 정금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한 자를 귀하게 쓰십니다. 내가 순금처럼 깨끗하게 될 것이다. 환난은 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한 것이었다는 거죠.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깨끗하고 귀하게 변할 것이라는 거죠. 시련 후에는 광채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가장 귀역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열매를 잘 맺는 그런 삶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씨를 갖다가 타락에 그냥 놔두면은 그거는 그냥 말라 비틀어지지만 그 씨를 땅에 그 씨를 심으면은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숙한 제자가 되려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칭찬하실 주님이 계십니다. 너 정말 수고했다. 정말 고생했다. 우리를 위로하실 주님이 계십니다. 세상에 그런 위로를 찾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존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상황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모든 것들을 연단의 기회로 삼아 훈련되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언제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모든 것을 연단의 기회로 삼아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세요. 눈 감고 손 들고 기도합시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5월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식사도 맛있게 잘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다 같이 합니다. 아멘. 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보내신 이도